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이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기죠. 이상하게 시험 들린 일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또 어려운 일도 예측할 생각도 안 했을 때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성경의 지도자들은 말했는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아니면 인간의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도 내게는 축복이 되고 답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문제와 시험과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때 그것이 나에게는 힘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계속 연속이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렘넌트 7명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겪으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원수도 이익이 됐다는 거예요. 원수도.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능력받고 난 뒤에 그 핍박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이 제일 문제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고난, 그 시험, 그 문제들은 결국은 전부 내게 응답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시험을 이길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저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 만남이 렘넌트 7명 같은 경우들은 보면 여러분을 만났을 때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건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작은 만남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요.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 아니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이 물건이 아니라 물건의 전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가난해도 또 사람이 부유해도 또 인생이 어려워도 또 기쁜 일이 있어도 생겨도 괜찮다. 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려고 바울을 고난 속에 넣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시려고 하나님의 고난 속에 넣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또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면 이 믿음 가지고 정확한 믿음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듣고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돌보고 자녀가 아프면 밤새워 같이 간병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의 지체들로 우리를 하나님 맡기셨다면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사랑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수고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랄 것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뭘 보면서? 황금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게 소망을 수하게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 땀을 흘리며 약을 하고 걸음을 치고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마라. 왜 악에게 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악에게 지지 마라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이에요. 악에게 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뭐하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래요. 인간은 보응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보응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얘기는
내가 갚지 말고 맡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라고 말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저 원수보다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의 악한 저들의 모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가 하실 수 있도록? 나보다 힘이 있어 더 센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사건과 문제가 왔으면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상의도 하잖아요. 상의하는데 누구에게 상의를 해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합니까? 나보다 지위도 높고 위치도 있고 안목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상의를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듯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체험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잘 말씀했어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유를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오늘 19절에서 20절에 이유를 이게 복음 가진 능력이에요. 19절에서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네. 이게 말씀이 주님이 하셨어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갚으려고 하면 너 인격 망가지고 너 믿음의 시험이 오고 내 삶에 영향이 온다. 그래 내게 맡겨라. 그러면서 22절에 그런 말씀 20절에 그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숯불을. 한번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분이 어린이 그전에는 몬테소리 신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청년회 하나 갔다 오더니 그 사람이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사항을 강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짐승이지 사람이냐. 같은 목회자가 동역자가 어려움 당하면 함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 줘야지 그걸 비난하냐. 그러면 거기 가만히 있어. 너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야. 짐승은 내가 몽둥이로 때려야 돼.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찾아가서 어디를 숨어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를 했느냐면 이 도서관 동네에서 아이들 방과 후 교육을 하면서 이 돈을 숫자를 더 늘렸어요. 부풀려서 시청에서 돈을 더 받은 거죠. 이건 뭐가 돼요? 횡령이 되는 거예요. 횡령이. 그래서 이분이 교도소에 왔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숯불 사랑하라는 거예요. 숯불 사랑. 그때 제가 교도소 사역할 때 그분이 거기 교도소에 들어와 있으니까 숯불 사랑하고 탄원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숯불 사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안 써주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니까 사모님까지 왔어요. 남편이 구속이 됐으니까 사모님까지 와서 목사님 그러고 같이 모시고 목사님 숯불 사랑하라고 숯불 사랑하라고. 그래서 탄원서를 써주고 뭘 했느냐. 자기가 시에서 받은 돈 다 토해내고 그렇게 하고 천안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이때 우리는 우리가 갚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근심해야 되고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악해져야 돼. 그러나 이 하나님께 맡기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거기에 숯불 사랑을 해라.
그러면 인생은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그게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이라 그게 잘 안 돼. 그러나 그것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의 능력, 복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세 번째예요. 이 세상은 흑암과 이 사단의 악령의 세력이 꺾여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면 세상의 나라 속에서 틈바구에 사단이 존재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그러면 오늘 이 사단의 나라 흑암의 세력이 꺾여야 되는데 이게 꺾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가라. 그럼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라 하면 물려가는 존재, 패잔병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가는 존재이니까 패잔병이야. 그 패잔병과 싸우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들은 피난 가는 사람들이 불도질 전쟁에서 쫓기고 철수하면서 뭐해? 불도 지르고 사람도 겁탈도 해가고 짐승도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전쟁 때. 6.25 때도 그랬고 일제시대도 그랬죠. 쫓겨가면서 그냥 가느냐고 다 저기 하지. 그 마찬가지지. 사단이 쫓겨가면서 뭐 하느냐? 장난을 해요. 그 장난에 우리는 속지 말자고 말이야. 속지 말자고. 그리고 이 능력은 성령 충만 받으면 흑암에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그런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은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야. 사기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엊그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연세도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에 노인분들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왜 외로울까요? 에? 왜 외롭겠어요? 주인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집사님인데 한 분이 만나면 목사님 외롭습니다. 그럼 외로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어떻게 해요? 더 신앙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굳게 써야 돼요. 이 외로움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단의 시험일 수 있어요. 시험이. 다윗이 한가에서
옥상을 거니다가 우리아의 처를 발견하잖아요. 바세바를.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흑암은 꺾이고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보면 사단은 완전히 꺾이게 되어 있어요. 떠나가야 돼요. 네. 이게 안 되면 계속 반복돼요. 사기꾼이니까 속으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 말씀 앞에는 사단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성도는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모르니까 뭐를 해요? 육신적인 싸움 하잖아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시험 들고 육신적인 것 갖고 기뻐하고 육신적인 것 갖고 시험 들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육신적인 것도 성령 충만한 후에 있을 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결론일 수도 있어요. 복음 가진 자의 능력으로서의 결론. 우리가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 가정의 의인이 되면 내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내가 천안도성의 우리 교회가 의인이 되면 천안도성은 망하지 않는다. 또 교회가 의인이 되면 이 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회예요. 그게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원수도 꺾고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나에게 내가 제자 되게 하시고 나에게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제자는 환경과 현실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럼 나는 제자인가? 나는 성도인가? 나는 무리인가? 나는 구경꾼인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성도인가? 한 번 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구경꾼도 아니요, 무리도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무리들은 뭘 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5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그 고난의 때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제자는 함께하는 거예요. 또 제자는 함께 어려우면 지체들은 서로 함께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이게 지체요. 이게 지체들이고 이게 연합의 공동체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내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결단해요. 두 번째 결단은 뭐 하느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이 지역을 복음화할 결단을 정말 내려야 돼요. 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그냥 교회는 끼리끼리 모였다 흩어지는 존재로 남아버려요. 지금 세상은 울부짖고 있어요. 뭐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찾고 있다. 찾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이 땅의 천안도성에 있는 동안은 천안의 70만 인구를 복음화해야 돼요. 누가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에게 맡겼죠. 그럼 우리 교회가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되느냐? 600지교회와 7,000제자 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뭐가 돼야 되느냐? 망대가 돼야 돼요. 빛의 망대가. 그리고 파수꾼으로서의 망대에 대해서 그 집이 가정이 그 지역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그래야 600지교회 7,000제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듣더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개인이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제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지역의 600지교회와 7,000제자 세워서 이 천안도성에 중흥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이것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단이 나하고 안 맞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가 시작이 돼요. 안 맞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중직자들이 결단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 이미 와 있다. 그걸 알아요. 이미 와 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싸우지 않았는데도 성공의 자리에 와오면 돼요. 싸우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 서면 누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면 돼요.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 나를 인도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여러분의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 한마디로 싸울 필요도 없고, 또 이제는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말씀을 붙들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결단 내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결단 내리면 하나님 무슨 역사가 오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 창조됐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모든 상실한 것, 신분과 지위까지 상실했던 모든 것, 성령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나가야 얼마나 초라해져요. 나중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짐승을 먹이는 주업 열매로 먹어야 되는 굶주린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잖아요. 그때 그가 깨닫는 게, 내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고 품꾼들이 얼마나 풍족한 거. 내가 돌아가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일어날 때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와 죄와 저주와 사단이 꺾이고 거기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천사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고 천사가 역사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이 들으셨어요.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느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다. 의식주 먹는 거 문제. 그래도 그 후에 온 것이 무슨 문제였느냐면 그가 뛰어내려라.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명예적인 거. 시험이 올 때는 육신적인 거고 명예적인 거. 그 다음에는 경배해라. 영적인 게 경배해라. 그때 예수님은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니까 누구가 왔죠? 그래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면서 이때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통틀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내일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의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결단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